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만 찾는 것이 지옥이다.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만 찾는 것이 지옥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에게 쏟아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셋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특징은 뭐였습니까? 더 이상의 용서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자, 네 번째 대접입니다.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죠. 뭐 로마만이 아니라 항상 인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단지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역사 이래 수많은 이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까지도 각 나라에서 신으로 섬기는 일,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의 그 신비와 그 능력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과거나 오늘이나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 주신 자연의 작품들은 참 경외하고 인간에 봐도 감탄할 수밖에 없고 정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하고 위력적인 건 분명하죠. 이 태양 하나로 이 온 우주를 살려내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자연의 능력, 거대한 자연의 웅장함은 그래서 참으로 이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볼 때 경외심을 자아냅니다. 아주 웅장한 그 이 산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그 확 펼친 장면을 본다던가, 거대한 바다를 본다던가, 심지어 인간이 지은 엄청난 건물을 봐도 그런 데 가면 사람이 이렇게 막 경외감이 들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경외할 만한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창조주가 만드신 작품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신이라고 믿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미술 전시관에 가서 정말 굉장하고 엄청난 작품을 보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경탄을 하고 칭찬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당연히 이것을 만든 작가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그 작가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유독 하나님의 작품인 이 자연의 웅장함과 이 경외함을, 인간의 경외함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보면서 그 작품의 주인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작품을 경배하는 그 인간들을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태양, 우리를 위해 주셨던 태양을 잘못 섬기는 그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태양. 그래서 그 태양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숭배하던 태양이 오히려 거꾸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더라는 거죠. 종말의 때 하나님의 재앙은 그렇게 사람들이 뭐든지 믿고 있는 거, 따르고 있는 거, 거짓된 믿음의 대상들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을 쏟으십니다. 그게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파괴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신뢰하던 사람들까지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그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도 보십시오.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던 것들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 다 그들이 믿던 신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고 믿고 따르던 그 신들을 보낸 거죠. 하나님 피조물일 뿐인데. 그러니까 그걸 보내서 오히려 그 사람들, 그걸 신이라고 거기에 머리 숙이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 되어서 그들에게 덮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이 7 대접의 재앙들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고 비슷하게 인간들이 믿는 거짓 믿음의 대상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결국은 그 너희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폭발해서 사람이 탔다고 하는데 그 보니까 그렇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 아주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죠. 혹시 뭐 여름에 이렇게 막 이 정신없이 바다에서 놀다가 한번 이 태양에 심하게 막 데워본 적 그런 다 경험이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뭘 건드리지도 않는데 욱신욱신거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몸이 뭐 다치는 건 다 아픈 거지만 이런 화상으로 인한 고통처럼 가혹하고 정말 가장 큰 인간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믿음의 그 거짓된 것을 믿는 그 거짓 믿음이 결국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섬겨야 할 대상과 다스려야 될 대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삶.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르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과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돈이라는 것도 보십시오.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인데, 근데 만약 그것만을, 이 돈을, 이 만몬의 신을 따르고 찾고 거기를 쫓아가고 재물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돈이라는 것이 이 재물의 우상이 돼서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고 결국 파괴되는 인생을 만들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우상을 쫓아가다가 그 돈에 의해서 파괴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꼭 종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종말의 그 끔찍한 일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태양의 폭발로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구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중에도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16장 9절.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고집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신의 삶을 고집하면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겠다라는 게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욕심을 끊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게 바로 모든 죄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마지막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게으름, 고집, 명예욕심, 돈욕심, 먹고 싶은 욕심, 뭐 성적인 욕심 등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은 정말로 이 지옥의 지름길로 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능의 이런 이 자극들을 잘 조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경우 이제 그게 어떤 욕심이든 간에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탐욕에 사로잡히면 파괴와 파멸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자기의 욕심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공격할 수 있는 욕심에 한번 휘잡히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더더욱 말씀으로 항상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를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네 번째 대접이었고요. 다섯 번째 대접은 뭐였냐? 16장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저희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용서가 없고 그냥 뭔가 이렇게 익스큐즈가 없는 건데 또 하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막 욕하고 모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간절할 때는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바닥을 덜덜 기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돌변하죠.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욕하고 아주 극악스럽게 변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보십시오. 서로가 뭔가 꿍짝이 맞을 때는 서로 그러다가 뭔가 뒤틀려서 맞지 않으면 뭐 어제는 뭐 형 누님 뭐 동생 아우 이러다가 그냥 순식간에 막 원수가 되는 다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 뜻대로 이룰 수 없으면 그게 뭐가 되든 간에 대상이 그게 뭐 위아래도 없고 신이고 뭐고 없고 막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게 그게 바로 인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은 늘 말하지만 실수나 누구에 의해서 뭐 억지로 끌려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들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전부 밖에서 찾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다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와 같이 흑암에 쌓이고 독종들로 혀를 깨물고 자살하고 싶을 만큼 고통이 생기는데도 이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옥의 특성이고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지금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끝까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결국 그래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핑계를 찾고 변명을 찾고 이 모든 원인을 밖에서 다른 곳에서 찾죠. 절대 자기를 고칠 생각이 없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은 인류의 마지막 그 말세에만 있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세지 말에 특별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욕심스럽게 살아온 결과가 말세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다른 게 말세가 아니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순종이 없는 그 세상이 말세고 지옥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순종하며 내 자신을 깎고 다듬지 않고 본능의 자극을 따라 그 잠깐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져 버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16장에 보여주는 이 모습 이대로예요. 고통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말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쏟아지는 이 말씀의 근거를 볼 때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욕심대로 사는 게 훈련되어져 버린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그나마 여러분 마음에 양심이 작동을 하고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괴로워하시되 거룩한 괴로움으로 회개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을 외면하고 불순종을 고집하고 핑계와 변명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면 그런 그 본능, 그런 욕심을 미끼로 사용하는 게 사탄이죠.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서 욕심껏 사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함께 지옥으로 가는 동반자를 만드는 그런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그 욕심에 빠져보십시오. 자기 몸을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도 절대 죄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란의 욕심에 빠지면 보십시오. 불륜이 아닌 그 어떤 거라도 이건 절대 죄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게으름의 욕심에 한번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는 거죠. 나는 할 건데 왜 나중에 네가 왜 더 지금 설치냐, 이런 식으로 나는 조금 느긋할 뿐이다. 얼핏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닌 맞은 말 같은데 결국엔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은 이 사탄이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욕심의 함정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이 징계와 채찍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자기 욕심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일을 가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욕심의 이 특징은 뭐냐면 사탄이 끝까지 속여서 가는 게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은 사람의 본능 속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이 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생존의 법칙인데, 그게 잘못 건드려지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때는 사람도 사탄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는 게 욕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탄이 스스로 빠져서 사탄 짓을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또 사탄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나를 좀 잘 분별해 보십시다. 특히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는 자주 만나야 되고 계속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 서로의 서운함으로 인해서 자꾸 감정적인 고립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서로가 용서가 되지 않고 풀지 못하면 오해가 계속 쌓여서 정말 나중에는 모든 게 다 저쪽 다 당신 탓이지 내 탓입니다라는 말이 절대 나오진 않죠. 그래서 대화가 끊어지고 상대를 어떤 수준에서 그냥 판단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대화도 진정한 진실을 나눌 기회조차도 가지지 않고 단지 그냥 판단된 대로 관계가 충돌해서 파괴되기까지 이제 고집스럽게 고통 속에 서로가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 바로 내 마음과 나의 태도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을 보냄받은 곳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친구 관계 그 모든 곳에서 그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곳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특히 함께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과 이 감정적인 고립에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고집이 생겨나서 그 상대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그 상대를 속으로 비웃고 비난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식으로 나 홀로의 전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함께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 이들과의 관계가 최악이 되는 상태가 그 최악인 상태가 지옥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상대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끝없는 무적행, 지옥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기까지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죠. 오늘 살핀 네 번째,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며 생기는 결과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 이걸 볼 수 있죠. 끊어낼 수 없는 고통, 끊어지지 않는 괴로움.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자기에게 있음을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건드리는 그 누구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종말이 다가온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다 자기 욕 힘껏 살려고 남을 핍박하고 빼앗고 죽이고 살면서도 전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죄악이 옳다고 부추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로마서 1장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역사적, 연대기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의 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수없는 종말의 적나라한 모습을 지금도 보고 겪고 그 종말의 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느끼는 느낌과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자들에게는 촉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촉만 믿고 살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느낌과 감정, 촉을 따라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고통의 함정에 빠져서 살지 말고 그 고통의 악순환을 걷는 이들로 하여금 빛과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의 감정적 상함과 남을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면 그 삶이 마치 지옥처럼 무적행의 모습이 돼서 결국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온 인생을 망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나 혼자만의 자신을 상하게 하는 비교의 전쟁에 빠져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상황은 버려진 상황이고 되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나의 삶의 곳곳에서 그렇게 버려지고 되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욕심은 모든 것을 삼켜 파괴하고 나서야 멈추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자폭도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욕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나를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이 일단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되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의 그런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삶의 곳곳에서 그런 말씀의 기준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